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홍혜경 집사님이 모범교사로 우리 기쁨이가 모범 어린이로 선정됐습니다. 하나님 수고한 손길 위에 하늘의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또 귀한 찬양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 듣는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받고 아멘하며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찬양대원들은 더우시면 옷을 벗으셔도 됩니다. 여름입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내용을 기록한 5장의 마지막 부분을 다룰 겁니다. 우리가 지난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죠. 그러나 그 가운데 피 흘림이 많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가 40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복하지 못한 예루살렘을 써서 정복하고 다윗성이라 이름하는 내용을 통해서 그것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 부분인데 이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 이 내용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그가 처와 첩을 더 두고 많은 자식을 낳았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40년을 통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7년 6개월은 유다의 왕으로, 나머지 기간은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됐는데,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가 여부수성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이죠, 정복하고 그 성을 다윗성이라고 이름한 뒤에 무슨 일을 행했냐면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을 보내고 목수를 보내고 진상품을 보냈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윗이 성을 지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은 13절에서 16절 말씀에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처와 첩을 많이 두고 그 다음에 아들과 딸을 더 낳았다라는 건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다윗이 처첩을 많이 뒀다는 거, 또 그 가운데 자식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솔로몬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윗의 왕국이 더욱 공교하게 세워졌고 사울의 집안과는 달리 그의 집이 강성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견해 말고 성경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과연 이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었을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높여주셨는데 그것에 합당한 반응이었나를 생각해 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10절과 1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뭐라고요? 강성하여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다윗 자신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뭐라고요? 알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해지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자신을 높이신 것을 다윗도 알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오해를 해요. 어떤 오해를 하냐면 다윗이 늘 잘한 사람, 탁월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오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지금 이 설교를 통해서 다윗이 문제가 있다, 어떤 잘못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는 목적이 아니라, 다윗이 강성해지고 다윗이 높아지는 과정은 그가 옳아서, 바라서, 그리고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자리로 그를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됐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무엘서 기자가 아주 은근하게,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은근하게 다윗의 부족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내용이 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10절과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의 편에서 일하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높이셨습니다. 다윗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이시고 왕으로 세우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한 바른 반응을 보여야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왕의 가장 주된 일이 뭘까요? 그것은 무지하고 오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의롭고 바른 삶으로 인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제사장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거룩한 큰 흐름에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왕은 자신을 위대한 왕으로, 위대한 용사로 백성들에게 드러내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의 신분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칙으로 백성들을 위해 섬기는 섬김의 모습을 보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장을 보면 6절에서 다윗이 여부스를 쳐서 예루살렘 성을 확보합니다. 이 성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군사적인 요충지가 되고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며 시온 산성이라고도 얘기하고 다윗성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다윗성이라고 이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그가 그 땅을 점령한 뒤에 그 성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그 성을 빼앗은 뒤에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자신의 업적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을 짓기 위해서 두로왕 히람이 사신과 그 다음에 진상품을 보냈는데 그것을 자신의 성을 쌓는데 다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죠. 두로라는 나라는 이 팔레스틴 지역의 북쪽에 있는 도시국가였는데, 자 보세요. 여기가 헤브론이었고 여기 예루살렘 성을 점령한 겁니다. 그런데 이 두로의 왕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에게 사람들을 보내고 진상품을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때 당시 이 두로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강력했던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면, 여러분들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환전상들을 엎으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환전상들을 엎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다 성전세를 내야 됐습니다. 한 세겔을 냈단 말입니다. 근데 그 한 세겔을 내는데 그 세겔을 성전에서 쓰는 세겔로 바꿨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에서도 세겔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안에서도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로마가 베풀어 준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용하던 세계를 있는데 그걸 성전에 못 냈어요. 대신 어떤 세계를 낸 줄 아세요? 여러분, 설교의 맥락을 읽으면 어떤 세대를 썼는지 압니다. 어디에 세계를 썼는지 아세요? 두로의 세계를 썼습니다. 왜 두로의 세계를 성전에서 내게 했을까? 여러분, 두로의 세계를 보면 이방 신상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제사장 무리는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드릴 때 이스라엘에서 만든 세계를 쓰지 못하게 하고 두로에서 쓴 세계를 넣게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정답입니다. 두로가 강성했던 나라고 부유한 나라기 때문에 세계를 만들 때 금을 삥탕 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스라엘에서 만든 거나 로마에서 만든 거는 세계의 금 함량이 적었어요. 근데 두로는 금이 많고 풍성하다 보니까 세계를 만들 때 온전하게 금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무리가 세계를 받을 때 어디에 돈을 썼다고요? 두로에 돈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경제적으로 풍요한 나라였어요. 근데 그런 왕의 두로 왕이 다윗에게 사신을 보냈다는 건 뭐냐면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고 그 나라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대국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다윗이 그런 강대국이 된 다윗에게 두로 왕 히람이 백향목과 사람들을 보냈는데 궁전을 짓고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의 강성함을 보이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겁니다. 자신의 위상과 자신의 위엄과 부요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애썼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 당시 가장 최고의 건축자재 중에 하나가 백향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리석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집을 짓는데 성을 짓는데 백향목으로 지었다는 건 뭐냐면 자신을 위해서 엄청난 사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처와 첩을 두고 자식들을 낳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어떻게 백성들을 잘 다스릴 것인가에 집중하며 애를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백성들을 선하게 다스리는 것에 신경을 쓴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권력 기반의 확보를 위해서 자신의 명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애를 썼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이 승승장구하게 하신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책임을 다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애썼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 역사의 왕들의 모습으로 보면 전혀 문제함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왕권과 부유함과 강함을 자랑하는 과시 당연히 하죠. 근데 하나님의 통치를 시행해야 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는 정말로 조심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왜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예레미야서 22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유다의 왕들 중에서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북왕조는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요, 남왕조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자, 여호야김 왕 다음이 여호야긴이고요. 이 여호야긴은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인데 그 사람이 남왕조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상 이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야김은 불의로 그 집을 세우고 부정하게 다락방을 짓고 백향목을 많이 사용해서 큰 집을 지으려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신데 이 내용은 뭐냐면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내 왕권을 유지하는데 정말로 힘이 되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다음을 보면 내 아버지는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고 했는데 이 아버지는 이 여호야김 왕의 바로 앞의 왕 선왕이었던 여호아스가 아니라 그 왕의 아버지,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의 할아버지였던 요시야 임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요시야 임금은 선한 왕으로 종교 개혁을 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했냐?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렸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공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자기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을 공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의는 어떻게 나타났냐? 은혜의 통치로 나타난 겁니다. 권력과 힘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공의와 정의가 다스리는 통치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왕권을 쇠하지 않게 하고 오히려 왕성하고 튼튼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이 보이는 이 모습은 자신의 왕권 확립을 위해서,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나기 위해서 애쓴 것이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며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의 증거를 어떻게 나타내게 계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냐면 현실적으로, 가시적으로 내가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보다 권위가 있고 힘이 있고 보기에 멋진 것으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 늘 기도하실 때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뭐죠? 뭐가 될지언정 뭐가 되면 안 돼요? 뭐는 돼야 돼요? 머리는 돼야 돼요. 근데 뭐가 되면 안 돼요? 꼬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 된 것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 영예로운 자리,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올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나타내는 삶은 군림하는 삶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 공의와 정의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그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공의와 정의의 삶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라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여러분이 성공하고 권력을 얻고 높아져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요? 내가 옳아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로워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격이 돼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답게
하나님의 은혜의 공평함과 그 통치의 영원함을 받은 자답게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데 그 뜻이 뭐냐? 사랑하고 섬기고 베푸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서서 격려하고 그 은혜를 증거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특권이며 책임이며 증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뒤에 감사절이 되고 성찬절이 되면 사랑의 실천 헌금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것의 증거는 교회가 커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힘을 얻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사망의 그늘에 앉아 소망이 없는 자, 절망에 빠진 자, 갈 길을 몰라 헤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아는 자답게, 그 문제의 해답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답게 은혜를 나눈 자로, 베푸는 자로, 섬기는 자로, 함께 있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위에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올라가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도됨을 증명하려 하지 마시고, 내가 은혜 입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낮은 자리에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블레셋으로부터 승리를 주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7절에서 25절까지 내용이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7년 반 동안 내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나라의 힘이 강해졌겠습니까? 점점 약해졌겠습니까? 점점 약해졌겠죠. 여러분, 내전이 있는데 어떻게 강해졌겠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을 겁니다. 왜죠? 지들이 싸우다가 지치면 한 놈은 끝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한 놈만 잡으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이 내전으로 완전히 박살나야 될 이스라엘이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면서 점점 강성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다윗의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꺾어야 될 적기라고 생각해서 다윗을 치기 위해서 큰 군대를 소집하고 모인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 머물면서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과 내전을 할 때는 지켜만 보던 자들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니까 위기감을 느끼고 쳐들어온 거예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등장한 이래로 한 번도 다윗과 싸워서 제대로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자 중에서 가장 껄끄러운 상대였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다윗이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400년 동안 정복하지 못했던 여부스까지 정복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커지기 전에 싹을 짓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쳐들어왔는데, 이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도 그냥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전략적으로 쳐들어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이 헤브론과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확장한 게 이 밑에 그림입니다. 자, 이 밑에 그림 보시면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고 여기에 게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예루살렘 이 글자기가 뭐냐면 이 라인이 르바임 골짜기입니다. 자, 이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전략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헤브론은 남쪽이었고
예루살렘은 좀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전체 이스라엘의 중간 부분입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 건 뭐냐면 허리를 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이 남침을 해서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가 하염없이 밀려나가서 부산만 남겨두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때 메가더 장군이 이끄는 연합군이 어디를 치죠? 인천을 칩니다. 왜 인천으로 갔을 것 같으십니까? 똑같은 겁니다. 허리를 치는 겁니다. 허리를 쳐서 북쪽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막고 이 남쪽에 있는 것을 괴멸시키려고 한 거죠. 똑같이 지금 이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로 왔다는 것은 뭐냐면 그 허리를 쳐서 이 다윗을 남쪽으로만 고립시키려고 한 겁니다. 두 지역을 나누려고 하는 의도적을 가지고 갔다 온 말입니다. 이렇게 왔는데 블레셋이 승리하기만 하면 어렵게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한 북쪽 지파 사람들은 다윗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분열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으로 보면 이 블레셋 군대의 침입은 생존뿐만 아니라 통일 왕국이 걸려 있는 중요한 싸움이고,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맞이한 겁니다. 아마 블레셋은 이 전쟁을 벌일 때에 자신들이 이미 7년 전에 사울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고, 그리고 7년 반 동안 내전이 있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가 많이 약해졌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군사도 훨씬 더 많고 좋은 무기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쳐들어왔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 편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 하는 건데, 지금 다윗이 누구와 함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죠. 그러니까 블레셋은 다윗과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그러면 블레셋이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지죠.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 급하게 자신의 마음대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침착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두 번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첫 번째 싸움에서는요,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전장에 나가서 홍수가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을 쓸어버리는 대승리를 거둡니다. 얼마나 혼이 났는지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다 버리고 도망갔다고 나옵니다.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버린 우상들을 치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사무엘서 기자가 의도적으로 나는데 어떤 것을 의도했냐면, 엘리 제사장 시대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져서 언약궤를 빼앗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홀로 역사하셔서 거기에 있는 신상들을 다 박살내고 스스로 돌아오십니다. 이것을 이 다윗의 승리와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여주는 거냐면, 사무엘서 기자는 옛적에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윗의 통치 아래서 다시 돌아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이 구체적인 전력을 주시는데, 다윗이 올라갈까요? 하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대신 뽕나무에 숨었다가 기습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뽕나무는 우리가 생각하는 오디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를 뭐라고 배웠죠? 뽕나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돌무화과 나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죠? 이 뽕나무도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뽕나무가 아니라 돌무화과 나무인데, 그 돌무화과 나무 숲에서 기다리다가 그들이 움직일 때 기습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인 전략까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다윗이 승리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승리하고 싶지 않아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승리한 다윗은 여세를 몰아서 블레셋 사람들을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내몹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이 승리는 사무엘의 에베네셀의 전쟁의 승리 이후에 블레셋이 점령했던 이스라엘 땅에서 완전히 그들을 몰아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적이었던 블레셋은 그에 대한 공격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숫자로 싸움을 걸어오죠. 이게 뭐냐면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 발걸음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사단이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향한 블레셋의 공격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풍요와 번영 속에서 안정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 바람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사단은 우리를 더 가만두지 않고 공격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리 원수 대적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전쟁은 무섭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지은 시가 시편 37편인데 34절에서 3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동한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아멘. 네.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리 대적들이 큰 세력을 이뤘다 해도 그들의 나뭇잎이 무성함 같아 보여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없애시고 끊어버리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를 산과 같이 굳게 세우시고 그의 화평과 미래를 보장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대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온 땅에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 대적을 인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은 이미 승리를 거두신 승리자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그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떤 누가 우리를 치려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이 권세와 힘은 그가 특별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시니까 아무리 많은 대적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결코 다윗을 이길 수 없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승리케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답게 살려고 하면 반드시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우도록 부르심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힘으로 싸우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산성이 되어 주시고 여러분의 창이 되어 주시고 칼이 되어 주시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싸움은 땅 짚고 헤엄치는 것보다 더 쉽고 누워서 죽 먹는 것보다 더 쉬운 겁니다. 제가 왜 떡이라고 안 할게요? 떡은 목이 막힐 수 있거든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 20절에 나오는 바알 브라심입니다. 여러분, 이 바알 브라심이란 내용은 뭐냐면, 바알이란 단어는 주인, 소유자라는 뜻을 가진 단어고요. 이 브라심은 돌파, 터트리라는 단어의 복수형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차례의 파멸이란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쳐지면 뭐냐면 돌파의 주인, 여호와 하나님은 돌파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뜻을 댑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물이 터지듯이 적군들을 돌파하셨다는 의미로 바알 브라심이라고 그 지역에 이름을 붙인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이 바알 브라심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가시면 다윗이 이긴 것처럼, 우리 주님이 이긴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오랫동안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이것을 어떻게 하나 고민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공격하는 그 사단의 공격 때문에 여러분이 몸부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바알 브라심, 돌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바알 브라심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